오늘 첫눈이 왔습니다. 오늘 첫눈이 오신 거 아시는 거죠? 참으로 우리가 자연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참 눈이라는 거는 참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또 낭만적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핸드폰에 눈이 왔어요, 첫눈이에요 라는 문자 메시지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사랑받는 거고 관심받는 거고 또 여러분의 인생이 로맨틱한 거죠. 어쨌든 이 세상의 이러한 변화에 담겨진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참 그 겨울의 이 앙상함과 뭔가 공허하고 메마른 것 같은 그 대지 위에 하얀 눈이 내리면 우리의 마음이 참 풍성해지죠. 깨끗해지고 또 한 해가 뭔가 정리가 되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봄에는 뭐가 내립니까? 봄에는 벚꽃, 그 꽃잎들이 날리잖아요. 벚꽃잎들이 날릴 때 얼마나 또 풍성함과 새로움과 또 그 향기로운 가운데서 산해를 시작하게 되어집니까? 얼마나 추웠어요. 꽁꽁 얼어붙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새싹이 돋고 또 꽃들이 피고 그 수많은 꽃들에서 떨어지는 그 꽃잎들이 휘날리는 봄, 풍성함과 시작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올해처럼 올해가 아니라 최근처럼 우리가 비에 대한 감사가 이렇게 있는 적이 없죠. 비가 내려야 돼요. 비가 내려져야 씻겨지고, 참 비가 내려진 이후에 더 푸르러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름 그런 계절들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름이 끝나고 이제 가을이 되어지면 낙엽이 지고 그 이쁜 단풍들이 온 그 산야에 가득하면 그 풍성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한 해의 어떤 수고 열심들이 열매 맺혀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참 이런 그 계절의 어떤 변화 속에서 우리는 뭘 경험합니까?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계절 속에, 그 계절의 풍성함 속에 두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은혜들이 결국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춥고 또 뭔가 부족하고 또 낭망되어지는 그런 마음들의 따뜻함과 풍성함들을 더해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우리 안에 이렇게 마음 가운데 참 새로운 어떤 열정들을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연 만물 속에 있어지는 이 단순한 그 매년 우리가 경험하는 그 경험 속에서 우리는 뭘 경험합니까? 우리의 인생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들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걸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 제가 최근에 읽은 어떤 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을 보았는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라면,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들을 해요. 그런데 과연 그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만족을 누리느냐라는 거예요. 그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또 영원한 어떤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이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풍성해져 가느냐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경험하고 느끼고 확인하는 것은 인생은 참 광야와 같다라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 그리고 또 앞으로 살아갈 그런 인생에 대하여서 소망이 있기보다는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참 힘겨운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게 되어져요. 여러분은 인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인류 역사를 평가해 보게 되면요, 인류의 역사는 점점 더 흉악해지고 있고 포악해지고 있고, 인류의 역사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는 수많은 핵폭탄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되고 지구가 파괴되어지고 모든 생명체가 그 생명을 다하는 인류 역사가 종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과 위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도, 그리고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지금 이 시기에 참 우리는 코로나에 너무 당황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바로 그거를 경험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왜냐하면 코로나에 걸렸어도 별로 아프진 않아요. 그냥 감기 증상밖에는 없어요. 근데 인류 최초로부터 지금까지 시작되어져서 사실은 해결되어지지 않은 질병 하나가 있거든요. 그건 감기예요. 근데 이 감기하고 비슷한 코로나의 증상들. 그런데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몇 명 나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제가 약간 불안한 것이 무엇이냐면 구청에서 나온 그
그 지시문에 의하면 20명을 넘으면 안 돼요. 지금 비대면 예배로 돼야 돼. 지금 딱 20명이거든요. 한 분만 더 오셔도 안 돼요. 그럼 우리 교회는 오늘 이 예배가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딱 20명이에요. 그것도 은혜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인정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스스로가 내가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 힘으로 과연 이 세계를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만족과 또 충만한 어떤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라면 거기에 대한 개연적인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 세계에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세계를 위하여서 지어진 존재라고 말하기는 말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 세계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심령의 평안과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라면 우리의 영혼이 이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로 말미암아 지어진 존재가 아닌가? 이런 얼마나 적절한 표현이고 또 우리의 상태와 우리 현실에 관해서 분명한 솔직한 그런 질문과 대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른 세계는 무엇이? 바로 영적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지음을 받아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을 때만이 진정한 영혼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이 자연 속에 포함시켜 놓은 바로 그 은혜, 겨울에는 눈이 내려야 되고 또 봄에는 꽃이 피어야 되고 비가 내려야 공기가 깨끗하고 비가 내려야 모든 생명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가고 수확하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한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자립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살아보겠다. 여러분 이게 죄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으로 말미암아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결론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인류는 실패하고 인류는 전쟁 가운데 있고 전염병 가운데 있고 인류는 모든 죄로 말미암는 그 고통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영혼에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려본 적이 없는 상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나온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 스스로가 책임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현실이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은혜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내가 깨끗하게 하는 너희를 깨끗하게 하는 물을 부어 너희를 씻어 정결하게 하고 정하게 하여서 새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이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어요. 깨끗하게 씻으셨어요. 오늘 이 메마르고 황량한 대지를 눈이 내려서 하얗게 깨끗하게 덮어버린 것처럼 예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도말하셨어요. 덮어버리셨어요. 보이지 않게 하셨어요. 죄 없다 인정함을 받을 만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죄 없다 하실 만한 그러한 공로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씻으시고 없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게 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오늘 이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었던 일이고 그 성경에 약속되어졌던 일이 예수로 이루어졌고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이루어진 이 일이 우리의 예배의 이유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이 일들,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은 망치는 일들이에요. 흐트러뜨리는 일들이에요. 깨트리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선택한 선택들은 멸망에 이르는 길이었어요. 우리가 선택한 일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느 민족보다도 충만하게 주어진, 하나님이 그것을 늘 이야기해요. 누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진 그 만나를 먹어본 적이 있느냐? 누가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신분들이 종의 신분으로 바뀌어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극악한 현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위하여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는 상관없이, 내 공로하고는 상관없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떨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일하시니, 오늘 내가 내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준다,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셔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으로 말미암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알기를 원해서 37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수많은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지 않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살 수 없는 거죠.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져서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겠느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죄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결과는 그렇습니다. 회복할 수 없고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뼈들이 맞춰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니 그 모든 군대가 진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반반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올해를 생각해 볼 때 난 참 충성되게 충실하게 가정을 위해서 살았어. 나는 실패하지 않았어. 나는 성실했어. 우리 스스로가 나를 인정하면서 괜찮은 삶을 살았다라고 나의 교회 생활과 나의 신앙 생활을 그렇게 평가하는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는 다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마른 뼈와 같은 형편없는 사람들이고 소망 없는 사람들이고 아무 쓸데가 없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는, 그리고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조차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건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쁘심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새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겨진 새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전의 과거의 실패나 이전의 과거의 실수나 이전의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다. 내 영을 부어주시고 내 마음을 부어준 이들은 내 백성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전혀 부끄럽지 아니하며 어떠한 이러한 하나님의 선포에 관해서 어떤 사람들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온전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은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있든지, 앞으로 우리의 어떤 실수나 실패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상관하지 아니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모든 확신들은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관계하며 또 그 아버지를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아낌없이 부어주신 거예요.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의심할 수 없을 만큼이나, 우리 스스로가 돌아가지 아니할 만큼이나 하나님이 온전하게 충만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 사람 되게 하신 그 일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게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오늘 성경은 굳은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굳은 마음이란 돌을 얘기해요. 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대하여 바로 돌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심령이 아무것도 아니었는지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다라고요? 하나님 앞에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요? 아니에요. 그러한 열심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 충성됨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는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굳은 마음이었다.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 결국 그들의 운명은 지금 멸망을 당하여서 이방인의 손에, 유린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는 그런 존재밖에는 되어 있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무리 찔러도 찔려지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조금 환경이 바뀌어진다라고 해서, 조금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본다고 해서 바뀌어질까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참 신기한 것은 사람은 바뀌어지지를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지지 아니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인생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지옥 형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지옥 형벌밖에는 아무런 답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이 마음을 제거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지식을 더한다라고 이성적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어떤 삶을 결단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해서 절대로 우리가 바뀌어질 수가 없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할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일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닌 아들 예수로, 육신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옮기셨어요. 우리의 굳은 마음으로부터 말미암는 모든 죄를, 우리의 이 죄의 본성으로부터 행하는 모든 결과물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기셨어요. 제거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이 부드럽다는 표현은 고기를 뜻해요. 고기. 그러니까 돌과 비교해서 어떤 질감을 가지는지 느끼실 수 있겠죠. 부드러운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마음이고, 이 부드러운 마음이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고, 그래서 3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여러분, 죄의식이 어떻게 생겨질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죄를 싫어합니다. 죄를 지을 때 두려워합니다. 제 반복적인 행위들을 할 때 스스로 낙심합니다. 내가 또 실수했구나. 내가 또 이 죄에 넘어졌구나. 내가 또 교만했구나. 내가 또 낙심했구나. 내가 또 절망했구나.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이런 마음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질 수 있습니까? 굳은 마음에서는 절대로 그러한 생각들이 있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죄송하고, 우리 마음에 수치스럽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섭섭한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찔리고 두렵고, 그것이 눈물이 되어서 기도가 되어지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셔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예배하게 되어지며, 이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서 회개하며 또 그 회개한 심령이 예배를 떠나는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신 새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진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일을 누가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취되어졌어요. 우리의 조건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을 본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행위로도 이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새 마음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마음이에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는 그러한 자들로 존재되었고 창조되었으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우리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선택을 하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행하였지만 그 결과로 우리는 망하게 됐다, 멸망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이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영혼의 평안과 영혼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부드러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부드러운 마음이 없다라면 여러분들 안에 있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다라면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가장 본질적인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세상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어떤 대상을 같이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어떤 대상을 두고 그 대상을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시 생각하고 더 우선순위로 가지고 생각하고 더 의미 있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느 누구하고도 견줄 수 없는 유일한 자이신다. 하나님은 스스로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 어떤 존재가, 어떠한 목표가, 어떠한 꿈이, 어떠한 기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어서 오늘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리라 하셨을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에 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범죄와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굳은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목표하게 합니다. 다른 존재가 소망이 되게 합니다. 다른 존재가 내 삶의 이유가 되게 합니다. 내 모든 길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 존재입니다. 이토록 분명한 우리의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아직도 거기서 혼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내게 새 마음을 주십시오. 내게 새 영을 부어 주십시오. 진정 내 영혼의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내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셨었던 하나님이실 텐데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장 큰 기쁨이 되어셔야 합니다. 이것이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결과예요. 대표적인 삶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너무 많이 들으셨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것이 이제는 식상하고 좀 다른 것들로 대처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듭니까? 심심하십니까?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이 초라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작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풍성하지 못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우리의 인생 어떠한 것으로도, 어떠한 것을 다 모아서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비교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누려보지 못하고서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미련을 두게 되어지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에 귀 기울이게 되어지는 것은 그만큼이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 갈급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신 그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많이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더 갈망하며 더 여러분 안에 목마름이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갈망함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 갈망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을 그대로 두지 않고 그 마음을 충만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성이 회복되어집니다. 성에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대지에는 풍성함이 가득 찹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축복이 영원하고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대적들이 무릎을 꿇고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내가 지키려고 하면 내 성은 너무 쉬이 무너지고 너무 쉬이 황폐화되어진다는 거예요. 붙들고 있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조바심과
우리의 그런 애착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물질을 잃었어요. 우리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더 크지 않습니까? 더 오래가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의 책임을 내가 지려고 했었던 선택들의 결과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여러분의 소유를 맡기십시오.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고 맑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영원하게 하고 굳게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시간을 왜 소홀히 하며, 그 하나님을 찾는 일에 왜 우리의 열심은 이토록 부족하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다른 사람을, 다른 대상을, 다른 가치에 더 주목하고 거기에 소원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마음은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들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되게 합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내 재능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기쁨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달려야 할지, 내 손을 하나님이 잡으시고 내가 어떻게 활을 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서 대적을 향하여 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 기쁨이 다윗이 가는 그 어떤 곳에서든지 다윗을 이기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을 그 작은 돌멩이로도 쓰러뜨려 승리케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을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감격과 감사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도 기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것,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로 되어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 신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안전하고 또 소망이 넘친, 감옥에 가든 가난에 처하든 또 굶주림 가운데 있든 또 감옥에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체의 비결을 깨달은 자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지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여러분의 결혼, 여러분들의 취업,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 가정의 행복 빠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빠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 제외되어지는 내 삶은 없어요. 모든 내 삶의 발걸음이 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새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에, 또 하나님과 놀라운 그 축복된 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 아니할 것을 믿으세요. 우리 에스겔서 39장 29절 말씀 읽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에스겔서 39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쏟아부어진 하나님의 영, 이거를 우리가 맛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가 너무 풍성해요. 아니, 쏟아부어지는 이 은혜를 왜 못 받을까요?
이 못 받을 이유가 없어요. 어느 누구든지 받을 수 있고 어느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고 작정하셨어요. 그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얼굴을 가리셨어요. 그만큼이나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벌하셨어요. 그러나 대신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얼굴을 가리지 않기로 이제 영원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쏟아부어주고 계셔요. 이 약속 아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